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은 뭐 독신으로 사냐, 혼자 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사회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물론 신앙생활 할 때 개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분방하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개인 영성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거 때로는 혼자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함께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론 함께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낫지, 그죠?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성경 읽는 것보다 혼자 성경 읽는 게 낫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성경 합독하려고 해도요, 속도도 안 맞고 참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혼자 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할 때 결국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같았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특별히 사울이라고 불릴 때 그 모습 보면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사울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주도적이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혈통이냐, 뭐 이런 거 중요하죠. 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힘, 배경, 그런 것들이 다 사울에게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 자신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내가 갖고 있는 그렇게 당당하고 다른 사람 앞에는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의 그 힘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별것 아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 배경이면, 내 지식이면, 내 열심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도, 그가 갖고 있는 혈통으로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보면 그때의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선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다른 사람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끌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열심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어떤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울이 그 시간을 보낼 때 사울로서는 죽는 거예요. 이전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자신을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느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걸 느끼면서 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느끼던 것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사울이 경험한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사실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을 결코 혼자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뭐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아. 네. 혹시 김치 담글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나으세요? 혼자 담기는 게 나으세요? 네. 설거지 할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혼자 하시는 게 나으세요? 네. 일이 너무 많으면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때는 혼자 하는 게 낫지, 힘들어도 시간 걸려도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갈 때도 혼자 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 아나니아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결국 순종하고 사울에게 찾아오는데 그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줘요. 그때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음식을 비로소 먹기 시작하고 이제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육적으로도 보면 누가 와서 도와줬고 영적으로 보면 누가 와서 사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울은 누구의 또 도움을 받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이 변화된 자신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오히려 잡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사울이 말하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울이,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고향으로 다소로 내려가서 한참 지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제자들과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게 하시냐면 철저하게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냐면 힘이 합하여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더하여지게 하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사역할 때 바울의 그 사역에 보면 항상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돕는 자, 조력자라고도 표현이 돼요.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돕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주 사역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돕는 관계였던 걸까요? 만약 그런 관계라면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때로는 더 심하게 말하면 주종 관계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상하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동등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 조력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동역자라고 사실 부르는 겁니다. 같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역할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부르실 때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땐 절대로 계층으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자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베라는 자매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베베라는 자녀를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향해서 바울이 내 보호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냐면 보호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죠? 미성숙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그런 때 보호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다 보호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때로는 여러분이 보호자가 됩니다. 병원에 가면 꼭 부르잖아요. 보호자 오시라고.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는 그런 때는 도와주는 그죠? 역할로서의 보호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가 때로는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 현실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맞고, 보호를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베베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이제 1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베베를 향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베베라는 이 자매는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보호자가 될 정도면,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될 정도라면 우리가 상상할 때에는 유력한 집안의 어떤 뭐 귀족이라든지 혹은 권위가 있든지 뭔가 재력이 있든지 뭔가 힘이 있지 않고서는 보호자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로마서 오늘 함께 본 16장 12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 자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베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겐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베를 이제 오늘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이 베베가 들고 갔을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신뢰할 만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베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알고자 한다면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었던 자매니까 갱그리아 교회에 대해서 좀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고린도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이제 무역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갱그리아를 들리게 되는데 그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이제 갱그리아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특별히 베베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로마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매로서. 어떤 여인이었을까에 대해서 로마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 베베에 대해서 기고를 쓴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추측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지중해 북쪽으로 10몇 킬로쯤 떨어진 바다에 인접한 곳이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의 부탁을 받아 편지 심부름에 나서야 했다. 그것은 멀리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연약한 여자에게 부탁해야 했을까? 자세한 것은 모르나 아마도 남자들은 하나같이 거절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갱그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힘든 길이다. 당시 그 길을 가려면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오랜 기간 소요되었다. 그런데 화물선은 그 목적이 화물을 옮기는 배라서 여러 항구들을 거쳐야 했다. 그러다 보면 로마까지 당도하려면 많은 날들을 필요로 했다. 마치 옛날 완행열차 간이역마다 멈춰 손님들로 하여금 타고 내리게 하던 것처럼. 사오미 나나미의 책에 의하면 로마 군단이 군용선을 이용하여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오는데 15일이 걸렸다고 하니 화물선은 그 몇 배의 기간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날들을 거친 뱃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일이란 여자의 몸으로 몹시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배에서 숙직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일에 왕복 몇 달이 소요되었을 테니 경비도 굉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일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몇 달간 가족의 생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갱그리아 지역 이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어떤 여정이었을까라는 거를 이제 쓰신 글이에요.
성경의 베베가 어떻게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때 주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이 이제 이 지역에서 그만 전해야겠다. 어려우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었고 때로는 그래서 법정에 서기도 해야 되는, 그래서 옥에도 갇히는 일들이었는데 갱그리아에서 베베를 만나게 되고 바울이 있는 동안 이 베베가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주고 예배할 수 있게 열어주고 지켜줬던 것,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보호자가 되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도움이 아주 큰 것이 아니어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그 도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베가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큰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재산이 있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와준 것이 베베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나신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건데 그 중에는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몇 번 보고 그냥 안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속적인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함께 만나고 함께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는 그냥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았어요. 주일날 맨날 앉는 자리에. 그분은 여러분의 자리인지 모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앉았나 보다 이러시면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앉으면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나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날 그분이 그냥 왔다가 간 것 뿐일지라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죠? 괜히 무시당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할 수도 있고, 그냥 한 번 지나간 사람인데도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 영향을 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언급되고 있는 베베는 그의 삶과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 긍정적인 영향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보호해 준 사람이다. 보호자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때로는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고, 실제적 우리 삶에 어떤 물질적으로도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가해자예요. 그 사람은 가해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어렵게 한 사람, 괴롭게 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게 한 사람, 가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을 위하여 힘써 주었던 그 베베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보호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보호자이신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반대의 개념으로 도움을 주는, 내가 이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사역할 수 있게 혹은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자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물론 딱 가해자 보호자로 나누어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한번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보호자라는 것이 있어요. 혹은 가족이나 형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명목상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또한 되어줘야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베베처럼 보호자라고 고백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호자가 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로 돕는 것도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혹은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든지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가 그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 돕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냐면 기도로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인도에 가 있잖아요. 부목사님하고 8명 청년들이 가 있는데 연락이 오긴 해요. 이렇게 사진도 오고 어떻게 하는지 연락 오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서 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로. 그렇죠? 기도로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사람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풀어달라고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냐면 응원과 지지로, 다른 말로 하면 격려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당할 때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누군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신학교에 간다고 그러면 지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말리시겠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거 뭐 제가 어떻게 할 건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어떤 경우에는 지지와 격려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꼭 그게 신학교 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려고 할 때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지해 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내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냐면, 뭐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기도로도 할 수도 없고 격려나 지지로도 할 수 없다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이 보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동역했던 사람들, 신라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갈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해주는 것이 힘이 되고 또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호자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충분히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베라는 사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오히려 바울이 베베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베베를 향해서 보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지만 그 베베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바울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함께 했던 것들이 바울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꼭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능력이 대단해서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일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함께 보며 또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통하여 누군가의 사역이 세워지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1분간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함께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